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먼저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부탁과 인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묵상하시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13장밖에 안 돼서 금방 끝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중간에 또 이렇게 그 내용이 긴 부분이 있어서 단락을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지만은 다음 주부터 좀 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중에 특별한 권면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또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우리 바울 서신의 매일 마지막도 항상 이렇게 기도 부탁과 인사가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도 보니까 기도 부탁과 인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볼로다. 또 어떤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 같이 이렇게 또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영적으로 이렇게 더욱더 풍성하게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또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역은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또 같이 기도에 참여를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가? 보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선한 일에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잃지 말고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파송을 받은 곳이 있다면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그 파송을 받은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사역 보고회를 가지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 기도함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사도 바울도 이렇게 보면 많은 부분에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2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다음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바울을 해하기 위해서 많은 계교를 이렇게 꾸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달라.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예루살렘은 그때 이렇게 굉장히 큰 기근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 곳마다 항상 이렇게 구제 연보를 이렇게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해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더욱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부분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도 편하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 부분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부분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베소 6장 19절에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두 번째로는 더욱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위축되지 않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부탁은요, 골로새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거 보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교회도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가운데에서 최소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얘기하게 되면은 더욱더 전도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 인간의 이런 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의학적으로 빨리 이렇게 이제 해결될 줄 알았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빨리 이렇게 잡힐 줄 알았던 문제들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또 세대 간 갈등과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의 또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이렇게 어떤 갈등, 심지어 이제 어떤 나라는 이짐에 왕따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이 막연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이 우리 의학을 완전히 이렇게 신봉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또 이런 가운데에서 또 홍수가 났었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천지 만물의 어떤 위력 앞에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우리 가장 친한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와 아울러 몇 가지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선하게 하는 것이 참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크리스찬임을 망각하게 될 때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불영광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모든 선한 일에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그렇죠?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거룩함을 의미하죠. 무엇이든지 오르며,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또 이렇게 마스크 착용이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지적함을 통해서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르는 사건들도 생기고 또 버스 운전사를 폭행하고 또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지적을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못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선하고 무엇에든지 거룩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 사람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사랑받을 만한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우리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 우리 마음이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겠죠. 그렇죠? 마음이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슷한 교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도 바울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을 인하여 이제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부활 신앙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런 신앙을 변론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있다라는 것은 바로 심판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심판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더 나아가서 영생과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바로 나랑 하나님과 딱 둘이 이렇게 있을 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해서 또 수많은 사람을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시작은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다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믿음의 교제입니다. 본인이 사역지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돌아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가끔가다 우리 아프리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프리카 성도들이 세례 받는 장면들, 또 성령 면면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들으면은요, 그냥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 아프리카에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참 기쁨과 감사함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바로 그걸 서로 보고하고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12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가기를 원하지만 내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여러 가지 영적 비밀들, 교훈들, 그다음에 자기가 체험한 이런 수많은 신령한 체험들,
이런 부분들을 그들에게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더욱더 세우겠다. 그다음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겪은 경험을 그들에게 간증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기쁨과 더욱더 확신 있는 믿음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사도 바울도 거기 가서 믿음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가 이렇게 그 대만 교회를 방문하거나 다른 데를 방문하게 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래 정식으로 그 예정되어 있지 않은 간증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간증은 정말로 순수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갖다가 얘기하고 서로 듣는 가운데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와 더욱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교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사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19절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부탁도 이런 종류의 이렇게 내용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한 양심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그런 이유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절 21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을 보내면 거의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그 다른 데 보낸 서신과 참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바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더 큰 이런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먼저 그것을 주시는 분,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바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와 평강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이런 평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가 기도 부탁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또 이렇게 그들에게 그 격려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 다음에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시는 이런 즐거운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 기도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더욱더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 뜻을 이루시게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기도 내용이죠.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왔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눠들은 자료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 진정으로 당신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특히 현재 우리 한국에서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수의 교회가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동적인 책임이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함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게 될 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데 오히려 욕을 먹으면서 전도가 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욕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마다 더해주시는데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니. 그래서 정말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참 중요하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서의 그런 칭찬은 너무나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소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어떤 인간적인 이런 그 성취욕에서 나온 소원이십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겠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주를 위해서 더욱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뭐 좋은 것 드리는 가운데에서 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바로 아름다운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요. 2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것은 내가 권면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렇게 행하라라는 부분이겠죠.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은 그냥 버려지는 말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허한 말, 그냥 외치는 이런 그 말에 불과할 거죠. 그래서 권면의 말을 그냥 이렇게 흘려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해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래서 이것은 디모데가 잠시 어디에 구금되었던 것 같은데 그가 이제 자기에게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자, 그다음에 서로 문안하라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문안 인사할까요? 우리 한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면 세계 좀 아는 사람들 계속해서 연락이 옵니다. 한국 괜찮냐? 북한에서 이렇게 또 뭐 쓰면은 또 한국 괜찮냐? 또 인도네시아 이렇게 교회 이렇게 또 어떤 그런 폭동이 생기게 되면 또 인도네시아 교회 괜찮냐? 서로 간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안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더욱더 그 사람들이 어려우면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로서 돕기도 하고 또 여건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부분으로 또 재물로서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기금 마련을 위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 문안을 통한 우리 협조 요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프리카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기근도 있고 한재도 있고 또 이렇게 병충해 재앙도 굉장히 심각한 가운데 심지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아프리카 성도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함은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돕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문안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9월 우리 넷째 주까지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무튼 잊지 말고 우리가 또 비록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아프리카 성도를 위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과 문안 인사를 통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 보니까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반괄호 일벌이 되어 있는데 밑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25절 끝에 아멘이 있음. 아멘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히브리서를 끝마치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약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면 나는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면 나는 무엇을 기도해 줄 것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서 그 말을 이렇게 용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더욱더 기쁨이 배가 되겠죠.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서로 간에 신앙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 사태가 빨리 이렇게 종식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홍성자 집사님 남동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 내시경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모른대요. 내시경을 해보니까 깨끗하답니다. 위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대장도 꼬인 데도 없고, 근데 먹지를 못하시래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기력도 없는 가운데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십니다. 바로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의 구원